저는 오늘 진정한 용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요셉의 삶은 요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실제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대 후손 가운데 다윗이 오게 되어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유다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해야 될 일들은 두 몫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에 두 아들이 포함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에 포함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고 성경에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후손이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지만 실제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편애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형들은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은 싫어할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꾸지만 이 꿈의 내용이 형들이 또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제대로 양들을 키우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요셉이 저 멀리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나그네로 있을 것인데 그 뒤에 다시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을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 이 이야기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 하신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감히 내가 요셉을 죽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라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말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우선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그를 노예로 팔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요.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살았지만 그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약 13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는 어디에 서게 되냐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겠지만 그 다음 7년 동안 있는 흉년은 이 풍년을 다 휩쓸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곡식을 다 모으고 그리고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이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은 자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두 번째 인자 총리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저 노예와 감옥에 있던 죄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총리의 삶이 되었기에 우리는 저런 삶을 살아가자, 저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의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총리가 되었지만 아직 형들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주변 전체를 휩쓸었기 때문에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빨리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부탁하게 되고요. 그들이 곡식을 잘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총리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종을 불러서 이제 누가 은잔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이제 붙잡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훔치지도 않았고요, 당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은잔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누군가에게 그것이 나온다면 그가 종이 되고 또 우리도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루를 열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쭉쭉쭉 해서 마지막 11번째, 요셉이 11번째고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루에 은잔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잡힌 거여서 다른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선다고요? 바로 유다가 나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죠. 지금 시몬이 잡혀 있는데 만약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같이 오지 않으면 시몬이 풀려날 수도 없고 곡식을 함께 계속 교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찾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곡식을 사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갇히게 되고 또 베냐민이 노예로 잡힐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며 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온 세계에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와 그리고 또 이집트의 관리인 것이죠. 사실 그 앞에 막아선다면 우리의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누가 나서냐면 아버지 앞에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유다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발 저를 담보물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 속에 오늘 읽었던 4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은 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중든 사람을 다 내보내는 것이죠.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 상황, 이들이 형제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물러가게 하고요, 그는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게 됩니다. 이집트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펑펑 울면서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 종들은 다 나갔지만 그 바깥에 있는 애굽 사람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가 살고 있는 궁중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풀어졌을까요? 사실 그는 형들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몬도 붙잡았고요, 이제 베냐민의 자료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마저도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뭘 테스트한다고요? 정말 형들이 나를 팔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베냐민의 목숨이 위태할 때 정말 베냐민을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된 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발견한 유다가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테스트할, 형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형들도 하나님의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눈빛, 그 행동, 말들, 그리고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팔았던 이 형들의 그 악한 마음들이 지금은 없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요셉도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형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있는지를 형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좀 가까이 와서 저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지금 이집트 복장하고 총리로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또 뭘 덧붙이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이지만 당신들이 팔아서 지금 애굽에 와 있습니다. 팔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는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큰일 났잖아요. 총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시몬도 가뒀었고 또 이제 베냐민도 가두겠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판결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요셉은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아마 형들 중에서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또 총리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야,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행동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복받쳐 하면서 이제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팔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요셉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들에게 욕하고 형들에게 보복하고 형들에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형들에 의한 미움이나 또 아버지의 편애 아니면 내가 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이 나를 팔고 또 나는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나 그것이 훈련이었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 기근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이제 형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더 테스트를 해야지 저들이 정말 진심일까를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족들 가운데서도 또 지인들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는 상하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또 만만치 않은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 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가족관계도 있을 수 있죠. 형제자매들이 한번 마음이 토라지면 그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요셉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용서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느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말과 억양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게 느껴졌어. 이러면 끝인 거예요. 어디 감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되는 것이죠. 오해는 오해를 낳고 그 마음은 더 굳어져서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과는 절대 아는 척 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의견 차이로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데 우리들은 토론을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서로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또 우리는 나이 차이가 중요하잖아요. 저 젊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서 상대방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 안에 한 성도,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편이 나눠집니다.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가면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생겨요. 야, 왜 교회가 이런가?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잡한 거 싫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교회 잘 왔다가 그냥 조용히 집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형성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골은 더 깊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하나 되라, 한 마음을, 한 지체인 것을 서로 지켜나가라, 한 몸을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와 용납과 화해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잠깐 멈추고 이 생각 위에 무엇이 계시는지, 어떤 일들이 해 나가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 우리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되거나 또 나 저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간 분보다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또 그 지역교회에 속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누가 주도하고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나의 선택, 계획, 뜻이 그 하나님 계획 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뜻과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감정적인 상함, 또 저 사람과는 맞지 않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하는 생각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감정적인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골을 더 깊어진 것을 인식하는 정도만 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형들이 괘씸합니까? 내가 총리가 된 것은 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압박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다 퍼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고 또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지금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해볼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회와 다르게 교회는 뭔가 이익관계가 없잖아요. 이익관계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 있고 그 생각들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생각들을 통합해 나가야지만 실제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행 가이드가 하는 말, 목사님들이 오시면 여행 가이드가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인들이 여행 왔을 때 가이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자의 주장이나 생각들이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잘 이야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충돌은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가 다툼과 싸움으로 분열이 많이 생기고요, 내가 옳다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나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에 무슨 예수님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등진 일들이 생깁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러한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누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분인가, 정말 우리 교회에 어른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도 못하지만 이제 비판의식을 가지고 또 신앙에 낙담을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감정이 있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뜻과 주장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고 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분명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감정, 생각, 판단을 잠깐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요셉이 살았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참 요셉 고난을 받던 인격도 대단하다, 저러니까 저 사람이 총리 역할을 감당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렇게 했다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신만 사랑하도록 그 일들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방집니까? 형들과 자기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꿈을 꿨더라도 대충 알잖아요. 나한테 저러네? 내가 좀 형들보다 좀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입을 닫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떠벌립니다. 형들이 싫어했어요, 첫 번째 꿈에 대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형들을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두 번째 꿈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셉이 무슨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어디 요셉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변한다고요? 우리 알잖아요. 잘 안 변해요. 13년 고난받았다고 변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것이죠. 형들이 판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풍령과 기근을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 이제 자기가 누려왔고 생각했고 자기가 내세울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싸움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항상 화합을 일으킬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몸을 지켜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는 사람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편을 나누고 더 적극적으로 싸우고 더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더라도 내 주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수시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본성으로는 어떤 충돌과 감정적 문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살았던 방식, 삶, 기준, 가치관, 그것을 넘어서지 않을 때는 참을 수 있어요. 넘어서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게 되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하지만 얼굴의 표정을 가리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우리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저 사람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어 라는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뜻을 알기에 그는 이제 순종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아버지께 내가 요셉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고센 땅에 아버지와 아버지 가축과 모든 것들을 잘 보살피도록 해가지고 아버지를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와 그리고 애굽을 다스린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속히 형들이 아버지 가서 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 15절에 보시면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자식이 두 사람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생이별을 하여 못 만났는데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그런데 베냐민만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 뒤에 형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껴안고 입 맞추고 우는 것입니다. 이 울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떤 기회가 생기면 형들 큰일 날 줄 알아 라는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용납하고 잊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껴안고 울면서 이 모든 갈등의 문제와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편애한다 편애하지 않는다 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더라도 그분들은 우리에게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도리어 준 것을 후회하게 만든 행동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하라는 대상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아는 믿는 자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러 하신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안에 내 몸이에요. 내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고 하기에 굉장히 우리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할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요, 한 몸이 되겠고요,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니까 그래 이제 오늘부터 해야지 라고 나의 결심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수십 년을 해봤잖아요. 수년을 해봤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 이야기하지, 저 사람도 뭐 어떤 사정이 있어 이렇게 했겠지 이해하지만 실제 똑같은 행동과 말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고요, 이제 내가 억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됐으나 저분이 저렇게 해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우리는 대화를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것에 관계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거 왜 해? 그냥 마음 맞는 사람까지 잘 지내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다 연결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잘 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계속 짓눌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과 관계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영적인 짓눌림은 상상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괜찮다, 나는 예배 잘 드리면 된다,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냥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성도, 화해가 필요한 성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제 관심이 내가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자기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데 뛰어드는 순간 괴롭죠, 힘들죠, 답답하죠, 더 짓눌리죠.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나? 나는 답답함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바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할 정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하겠다라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고 그냥 나의 생각,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결정한 분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냉랭한 모습,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모습, 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벽을 쌓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말할 때마다 감정을 실어서 공격하는 말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더 이상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용서하라고 했다면 이제 그 뜻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낮추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